오늘 오랜만에 제가 어렸을 때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 예배당에는 방석을 깔고 이렇게 이런 의자에 앉지 않고 방석을 깔고 그저 무릎 꿇고 앉든지 양반다리를 하고 앉든지 앉아서 피아노 소리도 없이 그냥 무곡으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브라질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경기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강팀들이 과거에 찬란한 영광을 일찌감치 탈락하여서 보따리를 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그란 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공은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돼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지면 실패했다라고 야유를 보냅니다. 한국 축구 러시아전에서 잘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4강의 역사를 뒤로하고 알제리의 4대2, 또 엊그저께에는 10명이 뛰는 벨기에의 후반전에 골을 먹으면서 1대0으로 지면서 이를 중계하고 있던 이 차두리 선수는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후배들의 모습을 선배로서 더 열심히 해서 저곳에 내가 가서 뛰면서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 후배들이 이 경기장 안에서 당하는 이 공황 상태, 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괜찮아 격려해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선배로서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열심히 잘해서 후배들을 이끌어줬어야 됩니다. 또 경기장에 있던 선수 손흥민 선수는 예선 탈락이 확정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애기같이 울어요. 그렇게 열심히 강하게, 축구 선수라면 강하게 뛰던 이 선수가 탁 지고 나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지만 세계를 무대로, 세계를 상대로 승리한다는 것, 1승을 올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쉽지 국민들은 다 우리 16강 갈 거다, 8강 갈 거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16강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한국 축구를 말하고 이제는 동네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이 국가대표 나와! 우리랑 한판 붙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은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도 국가대표를 무시해가면서 우리랑 한판 붙자, 이렇게 공차 가지고 뭐 어디 하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서보는 것, 감독으로 또는 감독을 돕는 코칭 스태프로, 선수로 서보는 것, 비난과 야유의 자리에 서보는 것, 무시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네 조기축구의 아저씨들도 우리랑 한판 붙자, 이런 소리로 들어보는 것, 이것이요 사람을 키웁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 않죠. 그 뒤에 숨은 선수들의 땀방울과 눈물을 어찌 한마디로 다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인생에 있어서 1등을 말하고 금메달을 말하고 16강, 8강, 4강을 말하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다 떨어진 자의 그 땀과 노고,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리에 서보고 비난당하고 야유를 당하는 그 자리에 서보면 책임을 지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책임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의 자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봐야 해봐야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일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또한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가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 초기에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은요 진짜로 나뭇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월계관을 탁 들고 일장기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왜요? 나라 잃은 슬픔 때문에 1등을 했는데도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조국 대한민국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의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그가 나왔기 때문에 1등을 해놓고서도 그는 월계관을 쓰고서도 오히려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의 1등 금메달, 축구의 4강,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어때요? 역사의 뒤안길에 남고 월계관은 영원하지 않고 시들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진짜 바랄 것은 이 땅에서의 잠시의 영광이 아닌, 이 땅에서의 월계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 영광의 멸류. 오늘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 앞에서 과연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까지 얻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달려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주자는 이 땅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경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시작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기의 법칙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자는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우리가 겸손한 것 같지만 사람은요, 금방 사정과 상황이 바뀌면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만 해도 정말 조심스럽고 정말 마음을 조심하고 하다가도 뭔가 얻게 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의 일꾼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이 뻣뻣해지고 주장하게 되고 고난당하는 자리보다는 영광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과 본성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치며 겸손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없다, 은혜가 안 된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이 무언가 겸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겸손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세도 겸손하게 되면 항상 그 은혜에 민감할 수 있게 됩니다. 주장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그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겸손의 자리가 아닌 주장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허리를 동이라라는 뜻은, 여러분 주방에 가면 앞치마 있죠? 앞치마를 두르라는 소리예요. 앞치마를 두르면 어떻습니까? 모든 일들에 내가 굳은 일을 도맡아 하겠다라는 자리, 그리고 그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치마를 두르고 내가 어디든지 가서 굳은 일을 해보겠다라고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바로 섬김의 앞치마를 입는다라는 뜻의
겸손이. 여러분, 겸손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공격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4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할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와 기쁨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봉사하는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가 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는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 뻥뻥 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닭은 2번 우는데 그는 3번 부인했어요. 닭보다도 못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겸손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의 기적과 그가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할 때 와, 하늘에서 제네시스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막 인사를 하고 높이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일을 하고도요 사람들이 와서 아 대단하십니다 하면은요 아 내가 이래봬도요 대단한 사람인데요, 내가 이래봬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그가 이르는 기적에 대하여서 와가지고 인사할 때 아닙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겸손은 남이 안 가려는 자리, 남이 안 하려는 일을 먼저 나서서 하는 일입니다. 고난의 자리, 수고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렇게 겸손과 섬김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기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대수로 나무를 잘라내는 일에도 모든 분들이 한데 모여서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렇게 보니까 교회 사이에 이름도 없이 어떤 분이 앞에 있는 모든 나무들, 지저분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내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겸손의 섬김의 봉사를 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그 겸손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축복으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요 자꾸 아버지의 눈치를 보게 되지만, 이미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고서 죄를 하게 되면은요 눈치 보는 것보단 어때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일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인가 하고서 자꾸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요 자꾸 눈치 보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주의 일을 할 때에 아들로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봉사와 섬김의 일만 있으면 조용히 사라지기보다는 봉사의 섬김의 일에 있어서 조용히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려 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모든 고난까지도 주님께 맡기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9절 말씀에도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인생을 살다 보면 불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시험. 세상의 기준은요, 어때요? 1등한 사람, 4강, 8강 든 사람들만 환영받고 박수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면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우린 연약하죠. 우리가 언제 사강을 하고 우리가 언제 금메달을 땄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봐 자신의 성적이 초라함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체면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러나 그러한 염려까지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진정 우리의 기준이 이 땅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도망하지 마시고 피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면 비록 사람들이 비난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래, 내가 책임지겠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원치 않는 낙심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때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것까지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단이 주는 그 비교의식,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너 요 정도잖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콕콕 쑤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우리는 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원하시고 또한 주의 귀한 일을 또 맡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염려까지도 다 죽게 맡겨버릴 때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쫓아가야 할 표대인 것입니다. 최대의 신학자이자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신학자이고요, 전 세계 모든 신학자들, 목사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1927년부터 뉴햄프셔에 있는 노샘프턴 교회 담임으로 23년 동안 목사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미국의 영적인 각성 운동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그를 통하여서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부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가 대단한 신학자요, 목사라고 모두가 울어 존경하고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인물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의 목회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750년에 교회는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를요 모함하여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후 그를 청빙해 주는 교회가 없어서요 10명의 자녀를 그의 아내의 삭바나질에 의존하여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그 자기를 쫓아냈던 그 교회가 좀 와서 좀 도와주시오. 다시 또 청빙을 했어요.
청빙이라기보다는 잠깐 뭐 설교 목사로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는요, 두 소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라면 내가 그곳에라도 또 가겠다. 자기의 체면, 그들과의 그런 서운함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그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교회의 말씀을 임시로 전하다가 그 교회에서도 다시 나와서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 7년 목회를 할 때에도 그는 아무 불평 없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부흥과 세상의 건물과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에 그는 주님 앞에 겸손히 고난 중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1757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를 총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우리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린스턴 대학에 이전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과 같이 여전한 모습으로 우쭐대거나 거만해지지 않고 묵묵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은요, 작은 일에도 공 하나에 3만 명, 5만 명이 청계 반대하고 어디 3만 명, 5만 명이 공 하나에 울고 웃으며 우르르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 앞에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이 주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단이 우리를 부추기려 하는, 자기의 체면을 부추기려 하는 그것을 버리고 너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너의 사명이 무엇인가?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그 사람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축구공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단지 그냥 축구공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 하나에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더 큰 소망, 더 큰 숲과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입술로 직고하리라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았는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직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에 우리의 뿌리를 두는 사람들은요, 작은 일들이 아직도 뭐 우리 축구의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공 차지하고 놀리면 한번 차주지 그게 뭐 대수입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세운 사람들은요, 그 삶의 마음을 여유가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있게, 율법주의의 얽매임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계속 축구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도 축구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축구 중계를 하는 많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영표 선수, 여러분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독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진리를 알면서 진리에 대해서 입 다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고 늘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는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한 재미난 방송에서 나와서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형이 있는데 그의 형이 축구를 똑같이 좋아한대요. 그런데 형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영표 선수가 축구 국가대표 시절에 올림픽 대표 선수를 겸하고 있었어요. 근데 형이 이영표 선수의 형이 안양 시민 체육대회에 나갔는데
그 형이 속해 있는 팀이 3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축구를. 그런데 형의 성화에 못 이겨서 형이 야 여기 좀 와. 그래서 벤치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3대 0으로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영표 선수는 축구 국가대표죠. 올림픽 대표를 겸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안양 시민체육대회였는데도 그 국가대표 선수가 뛸 수 있게 해줬대요. 그래서 상대편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영표 선수가 왔는데 내 동생이야, 형이 우리 3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끼어도 되냐고. 이랬더니 그 당시에 상대편 선수들이 우리 3대 0으로 있으니까 뛰라. 까짓 거 영광이지 축구 국가대표 선수 얼마나 잘하나 보자. 영광이지 하고 들어가자마자 5분 만에 첫 골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마지막으로 동점골 3대3되는 골을 딱 넣고 나서 이영표 선수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모르게 세레머니를 했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세레머니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때요? 축구 국가대표가 동네 그 시민체육대회 가서 골 넣고서 세레머니 했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축구 인생에 제일 창피했던 세레머니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축구가 얼마나 좋았으면, 축구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서 공 차고 골 넣고 세레머니, 자기의 올림픽 대표, 국가대표 이거 체면을 생각했다면 그곳에 들어가겠습니다. 3대 0으로 지던지 말던지.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체면 생각하고요,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 팀이, 우리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때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 천명을 새기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고난에 대해서 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때요? 내 축구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 그런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축구를 사랑하고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그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발벗고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체면이 아니라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발벗고 나가서 시민체육대회라도 나가서 내가 골을 넣고 세레머니도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축구를 사랑하면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 위에 마음을 굳게 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일들의 마음이 굳어질까 봐, 그렇죠? 마음 상하는 일에 마음이 굳어지고, 내 체면 깎이는 거 마음에 굳어지고, 작은 일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런데 주님은 그런데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위에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지키라. 내 자존심을 굳게 지키는 것이 믿음을.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상태의 자를 충동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성경을 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근신이 뭐예요? 자기를 살피는 것이 근신입니다.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굳게 서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서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로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해야지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호강할 생각을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 없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나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반드시 고난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굳게 서면 고난과 낙심 중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 내면 깊숙이 흐르는 은혜의 생수와 강물이 그 마음속 깊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0절을 보십시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주님께서 잠깐 고난이라는 거, 잠깐, 이건 잠깐,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의하면 잠깐 고난을 받을 그것에 대해서 친히 주님께서 온전케 하실 것이고, 친히 우리를 굳게 세울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러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자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첫 번째 겸손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자로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동이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